우리 주대표와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칙과 융통성,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칙과 융통성이 있는데 둘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더 우선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통 원칙주의자들은 평상시에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또 빛을 발해요. 예를 들어서 일쟁이가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그 당시에 순교했던 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의 원칙을 고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교회에도 평화가 찾아왔을 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원칙을 지켰던 분들이 신사참배에 참여하거나 또 용인했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교회는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원칙과 융통성은 정답과 오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경영이론에 관한 책인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에서 이 원칙과 융통성에 대한 글을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칙과 융통성은 함께 가야 한다. 원칙이 뼈대라면 융통성은 근육이다. 뼈는 혼자서는 못 움직이고 근육이 움직여야 함께 움직인다. 그러나 근육은 뼈 자체의 방향과 한계를 벗어나서 움직일 수는 없다. 근육이 뼈의 원래 각도보다 더 큰 움직임을 요구하면 부러지게 마련이다. 여러분, 원칙과 융통성이란 것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원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서 그러나 융통성이 발휘되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에도 원칙과 융통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두 사이를 구별하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공식 제사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자 제사장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아론과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 아들을 잃은 이 아론과 형제를 잃은 엘르아살 이다말이 정상적인 제사를 이어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 자신의 가족과 이 가정의 일이 우선순위였다면 그들은 아마 제사장직을 포기한다고 말하고 장례를 치르러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 가정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이고 그 관계의 첫 단추인 공식적인 첫 제사를 무사히 잘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아론과 남은 두 아들에게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를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모세는 아론과 남은 두 아들 이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소재에 남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고 제사장들은 이 소재물에 남은 것을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모세도 지금 아론과 그 남은 아들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서 슬픈 가운데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 중요한 첫 제사를 망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강조합니까? 오늘 13절에서 보면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고 또 이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보다 지금 이 규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원칙주의자여서라기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우선순위해야 된다.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모세는 화목제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자, 화목제물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데 화목제물에서 제사장의 몫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예요. 그래서 앞에 규정을 보면은 이 제물의 이 가슴은 흔들어서 요제로 삼고 오른쪽 뒷다리는 들어올려서 거제로 삼으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보면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제사장에게 주어져 있는 몫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사장이 가져가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이렇게 정해 주신 영원한 제사장의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소제물은 앞에서 제단 곁에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화목제물은 가족들과 함께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기 처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칫하면 모세와 아론의 큰 갈등으로 또 심화될 수 있고 더 나가면 이 공식적인 첫 제사를 망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문제인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멘. 자, 모세는 속죄제로 드린 염소를 찾았습니다. 자, 앞에서 규정을 다시 얘기할 때 소제 얘기했고 그리고 화목제에 대해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속죄제에 대한 그 제물 염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죄제로 드린 이 제물의 고기가 제대로 처리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원문에서는 이 찾다라는 동사를 두 번 연이어서 쓰고 있어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샅샅이 뒤지면서 찾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 속죄제 고기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에 대한 명령에 순종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정을 어겨서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제사장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만큼 이 상황이 심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 속죄제 염소를 찾는 일은 주변에 긴장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 염소 제물은 이스라엘 회중의 속죄를 위한 제물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가 찾아서 결국에는 확인을 해보니까 속죄 제물로 드린 염소는 모두 불살라진 후였습니다. 속죄제 규정대로 하면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속죄제 제물은 가져가서 태웠을 것입니다. 태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마땅히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속죄 제물의 일부를 먹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다 태워버렸다라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속죄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먹는 속죄제가 있고 태우는 속죄제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는 다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태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기름만 떼고는 나머지는 가죽이건 고기건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근데 먹는 속죄제가 있어요. 그것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의 향단 뿔에다가 바른 그 제물은 그 고기 일부를 회막들 안에 있는 제단 뿔들의 피를 바른 이 속죄제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야 됐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 뿔에 바른 제물은 먹지 않고 다 태워야 됐고 회막들의 제단 뿔들의 피를 바른 속죄제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야 됐습니다. 자, 모세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17절에서 보면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해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자,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일부를 먹음으로써 이 회중들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아무튼 제사장은 속죄제 일부를 거룩한 곳에서 회막들에서 그것을 먹음으로써 회중을 위한 그 제사를 통해 회중들의 죄를 제사장이 담당하는 그 일을 해야 됐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모세가 찾아보니까 모든 속죄제물 고기를 밖에 나가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대로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난 것입니다. 이 큰일 났다 이거. 나답과 아비후가 순종하지 않아서 죽었는데 지금 어쩌려고 이것을 순종하지 않고 그 규정대로 하지 않았느냐? 그 속죄제물의 일부를 너희들이 먹었어야 되는데 왜 그것까지 다 태워버렸느냐? 라고 지금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모세가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아론이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자,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자, 나답과 아비후가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주의 깊지 못한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게 됐는데 어떻게 자신과 아들들이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앞에서 소제와 화목제 제물은 제사장의 소득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 속죄제의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담당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아론과 자신의 아들들은 여기에 대한 그런 충분한 자격이 안 된다라는 스스로의 자각이 있던 것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것에는 이 아론의 자신의 부덕한 책임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들도 이렇게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서 충분히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이 속죄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여겨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자격이 부족해서, 내가 부족해서 이 속죄 제물을 대하는데 너무나도 신중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래도 원칙을 지켰어야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실제 행위로 보면은 원칙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선한 것이었기 때문에 타당하다라고 모세가 여긴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문자적으로 엄격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율법의 유연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원칙적으로 보면은 그 원칙을 어긴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의도가 그리고 그 방향이 선하였다라고 판단을 해서 모세는 그것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반대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겼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율법의 조항들을 어겼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힐난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행위로는 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고 꾸짖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위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율법은 문자적인 엄격성보다는 그 진정한 의도를 따르는 마음의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거리낌 없이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죄인들과도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원칙을 어기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라면 당연히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라는 율법 규정이 있지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 당연히 그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칙주의자이십니까? 아니면 유연한 분이십니까? 자, 기본적으로 원칙을 중요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융통성의 영역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구약 율법에서는 융통성보다는 원칙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갖는 태도와 믿음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개인적인 슬픔을 뒤로하고 아론과 남아있는 두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규례를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아론과 두 아들들도 슬픔을 감추고서 제사 임무를 계속했어요. 하나님이 최우선적인 우선순위이고 가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최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여야 되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은 그 다음 순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보면 우리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돼서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에게도 실망하고 사람들에게도 실망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론과 아들들은 속죄제의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아론의 설명을 듣고서 오히려 좋게 여겼다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의 율법도 원칙이 중요하지만 융통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칙과 융통성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경외심이에요. 똑같은 행위를 했어도 어떤 사람은 책망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칭찬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느냐, 이것이 또한 하나의 기준입니다. 지금 이 속죄제의 고기를 먹는 것, 그게 왜 중요합니까?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이 공동체의 죄를 책임지는 것, 그래서 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그것이 제사장의 임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와 그리고 경외심, 이것으로 내가 하는 것인가? 아니면 화가 나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하는 것인가?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또는 화를 낼 때 정말 내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내 자존심을 위한 것인가? 남들이 볼 때는 더 좋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칙을 지키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있는 것이면 합당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원칙에 어긋나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과 순종하는 태도와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위하는 것이면 그것 또한 인정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 원칙과 융통성의 기준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원칙과 융통성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섬기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내 개인적인 유익이나 생각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를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내 자존심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있도록 내 가정일들과 내 자존심보다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과 이 믿음의 공동체가 더 우선순위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가족과 자녀들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본질적이지 않는 일들로 갈등하고 상처 주는 일들이 그치고 화해와 연합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대선 이후에 반으로 갈라진 백성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